오늘은 에베소 선교 사역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선교 사역 두 번째 말씀 때에는 매우 사역에 큰 승리를 거뒀다 그랬고, 이제 그때 고린도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상고했어요. 그래서 한 14가지 정도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것들 중에 중요한 이러한 교회 정체성, 또 성령과 은사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도 그것이 미숙해서 그 교리를 확실하게 심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베소 선교 사역,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상고하는 내용인데,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요. 에베소에서 크게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3년 가까이 이제 바울이 어떤 지역보다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반대급부가 일어났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이 왕성하면 반드시 사탄은 방해를 놓게 돼 있어요. 근데 사탄이 누구에게 이제 이 박해를 하게 했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자들에게.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수록 이제 그 지역의 본래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기득권이 우상 숭배거든요. 특별히 에베소의 우상은 가장 유명한 게 아데미 신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이런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이해타산을 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거기서 사역을 접고 이제 본래 2차 때 갔던 그 마게도냐, 그리고 이제 말썽을 부리는 고린도까지 이제 둘러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박해가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시각에서는 사탄의 방해지만 우리가 현장으로 보이는 그 박해의 원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가 있는 것은 오히려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박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세속화됐다는 뜻이에요. 세속화가 되면 박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비슷하게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도 낯설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가 종교 좋다고 타협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바울의 사역은 아주 직선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마술사들도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올 정도고, 그냥 손수건만 닿아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정도였으니까 이것은 아주 영적인 큰 대립의 배후에서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어떤 사건이 그 박해의 원인이 됐느냐? 첫째, 23절부터 27절 상반절에 보면 박해는 돈이라는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주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 굉장히 큰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수도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막 우상이 가득하지만 아시아 전역이 다 그 우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업하는 사람,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기회가 됐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
에베소가 바뀌고 아시아 지역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을 버리잖아요. 이것이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우상 판매업자들한테 수익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로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라고 그랬어요. 은장색이라는 말은 우상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세공업자. 그거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데메드리오의 속생각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우상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러나 이제 겉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명분은 이제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그 복받은 그 원인이 바로 아데미 신을 섬겨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그 아데미 신을 모욕하고 이렇게 이 땅을 아주 혼란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의 이런 그 이단 선교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른다. 그렇게 겉으로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들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한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신이에요, 사실은. 돈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의 우상, 이게 맘몬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맘몬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이 우상이 신이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뭐가 문제냐?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부에 대한 욕심은 반드시 부정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해서 돈 버는 거는 많이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트릭을 써서 그냥 잘못된 방법으로 버는 사람들이 많이 거둬들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버는 사람은 드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제 바로 돈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게 휩쓸리기가 쉽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의 영향력이 크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겠냐고요. 여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거예요. 다 욕심이 생기게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허상을 가지고 있는 게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탐내기 시작하면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러서 결국 사람을 타락시킨다. 두 번째, 이제 27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제 명분이 뭐냐? 박해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우상 신앙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기득권이에요. 돈이 첫째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도적인 세력이 돼 있는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의 형을 당한 이유도 바로 대제사장이나 70인 공회나 이러한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그 울타리를 뺏길까 봐 그렇게 예수를 몰아버린 거고 또 총독을 옥박질러서라도 죽이게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큰 여신 아데미, 이게 자기들에게 무한 권세를 주고 돈을 주는
힘인데 그 천하의 그 경외를 받아야 될 바로 아데미 신이 모욕을 당한다. 이렇게 둘러붙이는 거예요. 본래 이 아데미 신은 어디서 왔느냐? 두로와 시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고대부터 일찍이 우상 숭배가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해서 돈이 많고, 그러니까 가장 세속화된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 지중해 중심으로 무역이 발달했거든요. 그 고대 문명이 그래서 바로 이라크도 또 이집트도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인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중해 중심에서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거기서 발달했는데, 본래 두로와 시돈의 신은 남자 신, 여자 신이 있어요. 남자 신은 바알 신이라고, 여자 신은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넘쳤어요. 아합 왕 시대. 그 두로와 시돈의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의 딸이 이세벨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엘리야랑 대결을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 850명을 죽인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이 워낙 강하니까 이게 다른 나라로 옮겨갈수록 신의 모습이 그 민족과 섞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는 바로 아데미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꽉 잡고 있는 종교가 된 거고, 그 특징이 뭐냐면 다산이에요. 다산. 그리고 축복. 이것이 이제 그 신이 준다는 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히 그 신을 아주 높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 이름이에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여신 디아나와 같은 그 신이에요. 나라별로 이렇게 신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 민속과 그 우상이 이렇게 플러스해서 변해.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걸 지키려고 반대파 바울의 복음을 막 강하게 몰아내려고. 그래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막 선동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큰 극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동료를 마치 붙잡아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가서 막 이제 공개 여론 재판하려고 한 거죠. 바울도 뭐 거기를 쫓아가려고, 동료들이 끌려가니까 막 쫓아가려고 하니까 다른 관리들이 말린 거예요. 높은 신분 가진 예수 믿는 관리들이 바울을 붙잡고 못 가게 해서 바울을 피하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속화를 뒤에서 부채질하는 사탄, 그리고 거기에 휘말려 있는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항상 복음을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방해 놓은 겁니다. 이와 같이 우상은 사실은 가짜 신이에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 그냥 빌기만 할 뿐이지, 말을 할 줄 알아요. 걸어다녀요.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냥 가만히 세워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 뿐이에요. 사람의 허상이라. 이와 같이 우리는 우상에게 속으면 결국은 사람이 스스로 타락한 자기 영혼의 위안을 삼는 가짜 신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박해 원리 또 하나가 있어요. 32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박해는 다수를 추구하는 군중 심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다수가 가지고 있는 군중 심리, 그것이 백그라운드예요. 사람들은 뭐든지 많은 쪽이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수 쪽으로 끌고 가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때로는 하나님과 적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입장이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면 민주주의가 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수를 모아가지고 그 군중의 힘으로 바울과 복음을 몰아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대극장으로, 그 에베소가 지금도 가면 아주 그 과거의 유적이 굉장히 크고 화려한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공연장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으쌰으쌰 데모를 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에베소를 다스리는 그 총독이 있잖아요. 서기장. 이 사람이 이제 그 군중이 모이니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여기 없는데 뭘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막 크게 집회를 하고 막 외치는 것이,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신전 문제가 아니다. 우리 에베소의 아데미 신은 신전이 아무 이상이 없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있는데 신전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저 사람들이 무슨 도둑질 했다든지 무슨 여신을 비방한 그런 구체적인 사건도 아니다. 만약에 이것이 돈 문제라 그러면 재판장한테 가서 재판을 걸면 된다. 여기서 이렇게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서 지금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이거는 불법 집회다. 그래서 해산을 명령한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바울 일행도 풀려나고, 그리고 바울도 무사히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뜬금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돈 문제, 그리고 기득권, 그리고 다수의 사람의 힘, 이런 걸로 복음과 부딪히면 이렇게 박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도보다 더 강한 능력 없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미련하심이 그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박해가 전혀 없는 것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러한 세속화를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된다는 거,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